한 주의 마지막 새벽을 성전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나는
죽음을 살았었는지 아니면 나는 산자의 삶을 살았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소망이 늘 언제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소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와 교회 학교와 교회가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모든 경제적인 조치가 해제될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도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일 있을 거룩한 주일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또 씨앗 모임, 또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늘 뒤로 물러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하나님 가장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시간이고, 오히려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못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혹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늘 깨어 잠자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날 인생인 것을 늘 알게 하시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마음껏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호흡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삶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단의 때 교회와 학교와 선교지를 더 견고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주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먼저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어깨에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주의 은혜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자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씨앗 모임을 비롯하여서 전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열매 맺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주일, 참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의 예레미야서지 31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의 예레미야서지 31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110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여러분 성경에다가 마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31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와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는 길과 행위를 고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과 행위에 여러분 기준이 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과 행위를 고치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의 길과 행위가 고쳐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거듭나지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96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76편,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까지, 누가복음은 11장과 12장, 그리고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은혜로 정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때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너희들이 잡혀갈 터인데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회복이 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사랑하는 민족들에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70년 동안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른 생각이죠. 근데 두 번째 생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왕 70년 동안 고생시키려고 하면 뭐하러 70년을 고생을 시킵니까? 다시 되돌아오게 하려면 뭐하러 고난이 필요합니까? 그 고난 없이도 다시 되돌아오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70년의 과정을 지내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면서까지도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흐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는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잊혀지지 않는 사랑. 우리가 잊고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그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코 바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도 끝도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려고 해요.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돌아온, 이 말 이전에 그 탕자가 이 탕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다 떨어져서일까요? 돼지의 지업 열매를 먹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곁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너무 외로운 처지가 돼서 그럴까요? 육신은 연약해져 가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 자신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멀어져 가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으니 나는 품권과 같은 인생이요. 나는 당신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아픔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한 단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이 먹는 품꾼들이 많을 것인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의 소유와 아버지의 집의 사랑은 아무런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 동네 어귀에서 매일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그를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 이 사랑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게 고난이 은혜가 되고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강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시키니 너는 이런 훈련을 받아서 너는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너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고통이 많으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뿐이에요. 그 안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찾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70년 생활, 포로 생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70년 동안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회개하고 눈물 지으며 그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을 2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삶의 자리 속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다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제까지 너희는 너희가 하려고 했지, 너희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언약이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이 언약을 백성들이 깨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은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가 붙었어요. 똑같아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만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시내산 언약에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이에요. 하지만 오늘 새 언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처음 했던 질문요. 하나님, 이왕 그러실 거라면 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서 새 언약 주시지요? 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아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새 언약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 두 번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로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강압적으로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발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다음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이죠. 해와 달과 파도가 멈춰지면 그 사랑이 끝난 것으로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해와 달과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랑은 영원할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다면 이 약속이 깨질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기초, 땅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를. 그러게 이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사랑이 되고 고난도 열매가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 끝에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그 과정의 끝에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속지는 마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은 보여지지만 누구나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예요. 여러분, 나아오는 자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아오는 자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아오라 말씀하심. 여러분, 저는 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그 안에 흐르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것 이전에 우리는 세상 앞에 더 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 앞에 있고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은혜 속에서도 이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상황이나 환경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이 늘 바래지 않도록, 이 사랑이 회색빛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더욱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답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더욱 힘써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참으로 기쁨과 감사, 선택이 아니라 삶이 되는 귀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눈물 속에서도 주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병실에 누워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늘 언제나 외로울 때도 함께 해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언제나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이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은혜의 시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언약이 이루어졌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사명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하옵는 것은 한 주간 동안에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날마다 때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바라보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자는 자들에서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을 사모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광교회, 아니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신에 약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과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